언제나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무슨 저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도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적인 충족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인사이트들, 여러분 책을 읽으면요 다 그 책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부어지는 그런 인사이트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과 매치를 하면서 그래서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 동의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으면서 이 책이 강수돌 교수와 홀거 하이데 교수가 함께 쓴 책인데요,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개인적인 중독보다도 사회적인 중독에 관한 이야기로 대부분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중독하면은 사전적 정의는 이런 겁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이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종류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중독도 있고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중독도 있죠. 그런데 중독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 이것은 물질에 의한 거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그 중독을 더 많은 범위로 포함을 시켜서 어떤 사람은 설탕에 중독되었다, 혹은 니코틴에 중독되었다, 바카스에 중독되었다, 탄수화물 중독,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중독이 있으나 그것은 물질적인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 그런데 두 번째는요, 비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위 중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일 중독. 그렇죠? 요즘 그 워크홀릭이라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쇼핑 중독에 빠졌는데 채널을 어디에 제일 고정을 하느냐? 쇼핑 채널,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요즘? 홈쇼핑 채널에 고정을 해가지고 하여간 다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요, 몇 시에는 어떤 방송이 나오는지를 알더라고요. 화장품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 삽니다. 그냥 어떻게 감당을 해요? 계속 샀는데 또 뒤로는 계속 반품을 하더라고요. 이 쇼핑 중독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계속 어떤 분은 TV로 쇼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인터넷으로 그렇게 쇼핑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쇼핑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중독에 빠졌다. 그래서 인기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수집 중독이다, 운동 중독이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운동 중독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그게 제일 위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중독에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중독은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독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갈수록 그 물질이나 혹은 행위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더 세게,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금단 증상입니다. 물질 중독이나 중독 행위를 그쳤을 때 당사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또 허전함,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떨림, 담배 끊다가 손 떨리는 거 경험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불면증 같은 그런 심신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런 중독의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요, 사회적 중독, 다시 말해서 중독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중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중독 사회란 온 사회가 마치 중독자처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도 그걸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다.
늘 술에 절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는 술만 찾는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리거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조용하다. 중독이 심해질수록 술의 양도 늘고 도수도 늘어난다. 중독자는 중독물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중독 사회는 온 사회가 경제성장 중독이나 권력 중독, 돈 중독, 일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중독에 빠진 줄 모르거나 누군가 중독이라 지적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 중독 마찬가지고 사회적 중독도 온 사회가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중독인지 모른 채 그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의 1차적인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야지 안심이 되고 안도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받고. 근데요, 자 보세요. 중독이 사회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중독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래, 맞아.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 중독돼 있구나. 자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당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그럼 좀 위안이 됩니다.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됐고 혹은 자기 책임이 벗어난다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떠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부인 하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저 하와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내 책임 없다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독사회라는 그런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것,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야지 조금 면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젖어 있고 이것에 젖어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내가 중독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거기에 원망과 불평에 중독되어 있더라고요.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원망이란 말은요, 스테나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 불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불평. 서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 스테나조는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같이 쓰는 게 스테노스라는 말이에요.
스테노스는 좁은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자, 그렇다면요, 원망과 불평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좁으면,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빅 픽처를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자, 보세요. 조그만 그림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의 상황 설명드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 앞에. 야,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좁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람, 야, 참 너 웃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또 그러고 있죠. 그렇죠? 야,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참 웃기는 짓 했다 그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봤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봤으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그들 입장에서 그 한 장면만 볼 때는 웃기는 일들. 그렇죠? 여러분, 그림이 작으면은요, 그림이 작으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웃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이 커야 돼요. 그 그림이 작아서 좁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을 다시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 좁은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 서로 하지 마라. 형제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귀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더 조금 들어가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혹은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준다고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너희들이 모세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은 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이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뇌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좁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조금 원망하면요 마음이 좀 그냥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렇죠? 좀 불평하고. 그래서 그것에 중독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대말 뭐죠? 감사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개념 속에는 감사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독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또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11장을 열은 건데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5절을 볼까요? 5절 넘어가서 다 보지 못하고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들은 형제 자매지간이었죠.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자주 들렸었고 그들을 사랑했고 아꼈어요. 그런데요,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사로가 병에 들은 거예요. 보니까 병 들었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중병이었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중한 병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또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자주 들리셨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역을 가면 거기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병에 들었는데요. 그럼 빨리 가야죠.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면 당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때 마르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마르다의 반응. 결국 죽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지금 뭐예요? 이 뉘앙스가 뭐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를 아낀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걸 마르다가. 그렇죠? 그러면 또 자매 누가 있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볼까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뭘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깝게 있다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앞서는 나의 삶, 불평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알고 있지만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삶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 그래서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예요? 거기다 절망과 낙담, 포기까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이거야.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중독 사회라고 했는데요, 이 중독이란 표현보다 조금 완화한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는 뭡니까? 어떤 한 집단과 그룹이 똑같이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지만은요, 문화가 참 독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놀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거,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래는 게 뭐냐면 한국 수도에 이런 궁궐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놀랍니다. 궁궐이 여러 개 있다는 것. 근데 그 궁궐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단풍 구경 가느라고 오늘 안 오신 분이 누군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단풍 구경이요, 유명한 산 갈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요? 호수공원? 호수공원도 좋은데 창덕궁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음성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제가 창덕궁을 좀 가이드를 했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제가 설명하면서, 야,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창덕궁에 후원이 있잖아요. 후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매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매하기가 요즘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거기까지 딱 들어가 보고 나서 거기에 창덕궁에 처음 온 사람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후원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 궁궐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궁궐이 도시의 수도에 있다는 것, 또 수도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여러분 국립공원이 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는지 아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어요. 뭐죠? 북한산이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을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놀라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꼭 냅킨을 뽑아가지고서 이게 상위에다 깔고 그 다음에 숟갈과 젓갈을 거기다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린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은 너무 낯설어합니다. 그거 너무 낯설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깨끗한 걸 좋아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신발을 아예 안 신어가지고 벗은 데도 많이 있지만요, 신발을 신었지만 벗고 가는 데는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도에 다대미빵이라서요 우리나라처럼 걸레로 먼지까지 청소하는 나라는 없어요. 깨끗한 거 좋아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거 좋아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약간 먼지 하나를 없애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자, 근데 보세요. 그걸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가 더러울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냅킨을. 근데 요즘 냅킨이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냐면 형광물질 같은 거 있어가지고서 뭐 표백하느라고 더 화학적으로도 안 좋다 그런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요 우리 문화는 독특한 문화예요. 여러분 세계 전 세계에 가가지고서 보면은요 모든 나라는요 그 음식이 나오는 상이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고 다 소위 말해서 시간 배열형입니다.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나오고 하나 먹고 그 다음 거 나오고, 그렇죠? 제가 그걸 처음 경험한 게 언제냐면요, 제가 81년도죠.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남성 사중창으로 이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하면서 미국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우리가 공연을 하고 나서 어떤 결혼식의 토요일날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축송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축가를 했죠. 우리가 거기서 같이 남성 사중창으로. 그러고 나가서 밥을 먹는데요, 그냥 중국식을 먹었어요. 중국식을 먹었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뭐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다고 아주 뭐 싹싹 비웠죠.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또 먹었죠.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번이나 이렇게 나오지 하고서 또 먹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지막에 진짜 맛있는 걸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졌어요 좀. 아니 미리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지 왜 처음에 다 먹게 하고 이 맛있는 거 못 먹게 하느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다른 중국식, 미국식 뭐 유럽에 다 시간 배열형인데 우리나라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공간 배열형이라고 합니다. 한 상에 다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함께 문화입니다. 함께. 그래서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먹고 외국 사람들, 그렇죠? 와가지고 또 놀라는 게 뭐냐면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값을 안 받는다는 것에 사람들이 제일 놀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일본 어디 중국 어디를 가보세요. 유럽 어디가 하나 더 시키면은요, 더 추가를 하면은요, 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본에서 닭광이라고 하죠. 그렇죠? 노란 무, 그렇죠? 그거 하나도 돈을 받잖아요. 그것도 비싸게. 근데 우리는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뭐냐? 똑같이 그렇게 안 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냅킨 깔고서 그거 안 하고서 그냥 넘어. 아유 지저분한 게 뭐야 하고서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바보같이 생각해요. 그렇죠?
문화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게 문화예요. 그들의 행동 양식.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그들의 문화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중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중독이라고. 그런데 그걸 조금 완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문화예요. 뭐가 문화예요? 감사가 문화가 아니라 원망과 그리고 불평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들 하느라고 지금도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데 감사?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독이라고 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원망, 그 불평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을 이렇게 돌문을 열어가지고 이 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넣고 돌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매장 방식이었죠. 돌을 옮겨 놓으니까는 시체가 보이는 그런,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시체가 보이는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 오히려 감사를 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느냐? 감사로부터 출발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것 때문에 야 너희들 멋지지, 대단하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가슴속에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 속에, 그 절망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불평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감사를 못해요. 당연히 감사할 것도 감사를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그냥 조금 센 얘기로 합시다. 저 또라이 아니야? 그럽니다. 그렇죠? 어떻게 망했는데 감사해요? 실패했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감사할 때다. 왜요? 다시 생각할까요? 실패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본 원이라고 했죠. 더 나가서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담 너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가 믿음이고 문제 앞에서의 감사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아 맞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 능력이, 그 드라마가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뭐부터 출발되느냐? 감사로부터. 자, 다시 보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시체 앞에서 주님께서는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식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범사가 뭐라고 해서 범은 모든 거라는 거지, 그렇죠? 사는 뭐예요? 일들, 사건들, 그렇죠? 영어로 하면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여러분 합격했어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겠네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감사하죠.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때도 감사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력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친구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뭘 하시면 수퍼를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수퍼, 우리나라에 이제 수퍼가 다 없어지고 이제 요즘 다 편의점 바꾸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얼마 전까지도 수퍼가 있었는데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수퍼는 굉장히 좀 더 피곤하죠. 이거는 시스템이 이 편의점은 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요. 그렇죠? 수퍼, 참 수퍼를 얘기할 때마다 참 조금 이상해요. 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콩글리시 중에서 가장 콩글리시가 이 수퍼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조그만 가게를 얘기할 때 수퍼라는 말을 쓰니까. 슈퍼마켓의 준말이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슈퍼마켓이래요. 그것을 슈퍼라고 그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조그만 구멍가게를 슈퍼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완전한 콩글리시죠. 자, 어쨌든 저희 동네도 그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근데 옛날에 이게 슈퍼, 이게 구멍가게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이 피곤합니까?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요 중간에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매일 거기에서 그냥 다람쥐 밖에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애쓰는 거야. 누구도 잘 도와주지도 않고.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요, 새벽 2시에 깼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가게 어떻게 해서 달려가 봤어요. 달려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물이 작은 데라서 이게 작으니까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이때 가지고서 남편이 뭘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사이로 빗물이 세차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바닥이 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퍼내고 그 다음에 걸레로 해가지고서 다 짜내고 막 혼자 그냥 밤에 일어나서 아무도 도와주는 혼자 그러고 있죠. 막 그러는데요 속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요 막 모든 게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하여간 남편도 믿고 아이도 믿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막 가득 차는 막 어쩌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성경교재에 떠오르면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포하는 것도 힘들은데 비가 와가지고 남편이 그것도 잘못 만들어가지고 비가 글로 새가지고 혼자 남편은 드르릉 자고 있고요, 자기는 와가지고 물 퍼내고 있고 아무도 도와주는 순간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그 상황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소리가 계속 그냥 머리에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감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냥 그렇게 내뱉었대요. 위시, 에이씨 감사합니다. 에이씨 감사합니다. 위시 감사합니다. 에이씨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감사.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화난다고 그 화를 따라가면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화가 나고 원망스럽지만.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집사님에게요, 갑자기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 막 불같았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 평안을 주시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 있죠. 그런 막 어쩔 줄 몰라는 설레임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래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그러니까 에이씨 감사 그랬는데도요, 막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애가 너무 놀라워서 그냥 혼자서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새벽기도 때 목사님에게 와가지고서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다음서부터 그 가정 속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걸 길게 간증을 해주시다가, 그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했어요? A씨 감사부터 시작했어요. 뭐예요? 무슨 얘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그 가정 속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독돼 있기 때문에 감사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담배 끊는 거 알지만요 못 끊습니다. 잘 그렇죠?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이 술 내가 안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못 합니까? 그건 다 아는 소리예요. 근데 못 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력하게 내가 어떤 결단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우리가 중독돼 있고 문화가 그런데 흘러가는 물줄기가 그런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계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죠? 감사로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두 주먹을 줘봅시다. 하나, 두 주먹을 줘.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그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감사 내가 확정하는 거. 그래서 시편 57편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이제 정했습니다. 나 정했습니다. 뭘 정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에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김승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모두가 불만과 불평으로, 모두가 원망과 탄식으로 중독되어 있네요.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염려 불평거리죠.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참 믿음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를 채우소서. 감사로 나의 삶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케 하소서. 모두가 불만과 불평으로, 모두가 원망과 탄식으로 중독
되어 있네요.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염려 불평거리죠.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참 믿음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를 채우소서. 감사로 나의 삶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몇백 년 안 된 이야기예요. 오늘같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어디를 찾아봅시다 할 때 그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장과 절입니다. 장과 절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는 장과 절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장과 절이 없는 성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을 봤죠? 11장. 11장 다음 몇 장이 나올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1장 다음 몇 장이 나오죠? 12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띄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몇 장까지 읽었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그것이 나눠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어집니다. 12장은 11장이 끝나면서 12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로 6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보세요.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그때는 불평했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렇죠? 근데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하,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불평을 했구나.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것을 왜 부었을까요? 내가 너무 원명하며 불평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았네요. 주님의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벌써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여기 순전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얼마인지 계산을 못했어요. 근데 딱 계산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짜리. 5절에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벌써 딱 가격이 나와요.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계를 맡았었어요. 허비한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허비였다면 그것은 거룩한 허비였었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가룟 유다 얘기만 나오지만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비했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그걸 가지고서 따지는 얘기, 논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부정적인 일하면요, 모든 사람이 금방 선동됩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그렇게 빨리 선동이 안 됩니다. 왜? 계산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논리적인 얘기는 금방 계산이 나오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논리로 선동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에 다 따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똑한 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가야 됩니다. 지식은 뭡니까? 5 빼기 3은 2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혜는 뭔지 아세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산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 때문에 계산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사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유심히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얘기, 제자들은 무시했는데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은 얼마의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거금이었죠. 그렇죠? 저도 은퇴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내가 후회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후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뭘 후회할까? 근데 제일 후회할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요, 이 세대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헌금 얘기 안 하냐고요. 우리가 여기 성전을 졌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건축 헌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 목사님 그러냐고. 근데 왜 그렇게 헌금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헌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헌금 얘기를 하면은 돈 얘기로 듣습니다. 그걸 계산을 합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가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따집니다. 그런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마리아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추수감사절이 되니까는 내가 그래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그래 뭐 예년에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했어 하고서 그냥 거기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형식입니다. 그렇죠? 형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형식 속에 내용이 안 담겨 있다면 그것은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내가 가장 심각하게 가슴 시린 그 사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 때문에.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온몸으로 드리는 그 감사,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관념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의 계절에 왜 감사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